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본문은 5절에서 9절이고 봉독은 6절에서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굉장히 풍성히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도 풍성하고 은혜도 풍성하고 굉장히 부유했는데 정작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깊이가 성장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있는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지만 그들의 신앙 상태는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 아이다. 다른 말로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상태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세상에 속한 가치관이 뭐냐면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시기와 분쟁을 가지는 사람,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 아직까지 교인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4절부터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바울이 이 사람들이 가진 이 문제,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농사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것, 물 주는 것, 자라나게 하는 것 이런 이미지를 연관시키는데 오늘 우리는 사실 이거 육신에 속한 이 부분을 다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볼 것이고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볼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쭉 마지막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역자들이 나눠줘 보시면 집사들이니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모든 이 섬김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사역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면 아주 크고 굵직한 교훈이 3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교훈을 한번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교훈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교훈이고 주된 교훈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은, 모든 봉사는 사실 누구누구의 봉사, 누구누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봉사하고 여러분들 식당으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청소로 봉사하고 찬양으로 봉사하고 교육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시지만 그게 사실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맞지만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에 심었고 물을 주었을 때라고 하는 문법하고 자라나게 하셨느니 문법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형태가. 그러니까 심었고 물을 주었다라는 말은 한 번 혹은 이벤트성이라고 말한다면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은 이때까지 쭉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는 그것은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이지 그 자체가 메인 사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 심었으면 어떻게 자라나겠냐 그래 말하지. 물 안 주면 어떻게 자라나겠냐 말하지만 물을 주고 심는 그 정도 일하고 실제로 식물이 자라나는 그 일하고 그 일의 정도를 따진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돌멩이를 심는다고 돌멩이 아무리 물 많이 준다고 자라나지 않거든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지 않고 심는 것,
물 주는 것, 그거 가지고 서로 누가 더 대단하냐, 누가 더 우위냐라고 싸우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라고 한 번 더 정리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아니로되라는 말은 직역하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본문은 아니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는 거 물 주는 게 본문대로 하면 바울과 아볼로 이야기거든요. 바울은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그렇게 대단한 바울도, 또 바울과 쌍벽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이 들고 일어났던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너희 얘기하죠, 그죠? 우리와 너희는 갈라지는데 동일한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우리끼리는 너와 내가 갈라지고 바울과 아볼로가 갈라지고 물 주는 것과 심는 것이 갈라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일이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의 머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게 되면 왜 이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따졌냐면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데 자기는 별반 내세울 만한 게 없으니까 당대 가장 유명한 인물인 바울, 또 쌍벽을 이룬 아볼로 이렇게 둘이 뒤에 편을 붙어서 그들의 이름으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에서 비롯된 것, 자랑하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 가운데서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다,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다, 교회 안에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어린 아이고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고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은 세상의 가치와 법대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법대로 지배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람마다 맡은 사역이 다를 수 있다는 교훈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어서 아시겠지만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라는 표현에서 바로 드러나는데 사실 바울이 심었다라는 말은 은유적 표현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고,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아볼로가 이제 그 다음 고린도 교회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이 두 가지 사역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울이 따로 한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키우고 아볼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성장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는 전문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양육시키는 전문이고 이들의 사역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때는 교회가 막 시작될 때였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양적인 확장이 굉장히 중요할 때였고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헬라 학문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느 문화권에 가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곳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역자가 다 이렇지는 않거든요. 아볼로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적합한 대로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하나의 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분업화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능적으로 분업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거나 한 사역이 있는가라고 말하면 없습니다. 그 교훈이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인데 모든 사역의 가치는 동등하다라는 교훈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지나. 한 가지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하나다라는 말인데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심는 게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 주는 게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이 있는데, 무슨 사역은 더 커 보이고, 무슨 사역은 더 작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사역이나 저 사역이나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알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농촌에 가면 일당 이렇게 사람 구하거든요. 그러면 일당 구할 때, 그냥 밭일이라고 하고 사람 구하면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지는 안 정해집니다. 그날 필요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어떨 때는 밭 가는 일하고, 어떨 때는 심는 것도 했다가, 어떨 때는 잡초 뽑았다가, 어떨 때는 수확하고,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냥 밭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일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힘 좋으니까 너는 힘 쓰는 일, 이 사람 머리 쓰는 일, 이 사람 마음 좋으니까 마음 쓰는 일, 이렇게 다 그냥 필요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배분하시는 것이지, 일과 일 사이에 차등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 갈등이 이곳에서 나타났게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 하는 일이 저 사람 일보다 커 보이고, 저 사람 일이 내 하는 일보다 커 보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이지 내 일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8절 이어 보시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상이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우리로 말하면 일당 받는단 말입니다. 그냥 밭에 갔더니 주인이 넌 여기 일하고 넌 저기 일하고 그렇게 나누어져서 한 일일 뿐이고, 그곳에 이 사람이 일 다 마치고 났을 때 일한 만큼 그냥 보상받는 것입니다.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좀 다르게 바꾸면 일한 만큼.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가 무슨 일 했는지에 따라 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일했느냐에 따라 상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교회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나 하나님 관점에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똑같고, 단지 자기 일에서 얼마만큼 많이 했냐 작게 했냐라고 가지고 상의 경중을 따지신다, 보상의 경중을 따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자질을 안 주셔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부러워해서 그 일을 질투하고 그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바둥바둥 거려봤자 차라리 그 일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많이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많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일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랑할 거리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일을 하고 싶고, 더 커 보이는 일을 하고 싶고, 자랑이라는 기준에서 보니까 남보다 작은 것 같은 일을 하면은 내가 부끄러움 갖고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크게 보이는 일이든 작게 보이는 일이든 전부 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것으로 기죽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신다. 똑같이. 크고 작게 보는 건 우리끼리 그렇게 보는 것이지, 내가 아직 자라지 못해서, 내가 아직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그것을 보는 것이지, 사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꼬마애들 장난감 인형 갖고 놀잖아요. 예. 능이 보니까 공룡 가지고 놀고 자동차 가지고 놀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노는 거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장난감이 더 좋아 보이시던가요? 똑같아 보이지 않으시던가요? 애가 갖고 노는 장난감, 애 눈에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이게 더 좋아 보여서 뺏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다른 건 좀 하거든요. 근데 어른의 눈에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린아이의 관점이면 그게 우리 안에 쓰는 일 가지고 우리끼리 크고 작고 나누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부모가 보면 저것도 내가 사준 거고 이것도 내가 사준 거고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경중을 따진다면 내 마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눈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더 크게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서 얼마만큼 많이 했다고 그것으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상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가 이제까지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앞으로 섬길 그 모든 일들은 이게 사실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오신 일에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다한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한 만큼 갚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 가운데서 사실은 원래 문제는 이들이 욕심 때문에 또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는 그런 교만하는 마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역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교훈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봉사,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혹시 내가 내 것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은 자의 사명은 맡은 자로서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따로 있고 주인은 따로 있고 내가 주님께 돌려드릴 것이고 내 상은 내 한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보상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 서로 경중을 따지고 그런 어리석고 어린 아이의 짓을 하지 말게 하시고 각자가 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한다라고 각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인정하는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했는가로 따진다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셔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봉사하는 주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운영하시는 방식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방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제대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동력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내가 더 가지게 또 내가 더 높아지게 그런 욕구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사탄의 음성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진짜 복이, 진짜 은혜가, 진짜 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